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으리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가짜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1월 달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거듭나기 전에 삶이 있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던 삶 이전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이 없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던 삶, 나의 죄성대로 사는 삶, 나의 자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삶을 즐겨했었고 때로는 거기에 매여버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고 나서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에 거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어둠이 참 싫어요. 전에는 죄가 즐겨했는데 이제 죄가 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그런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권사님, 장로님, 어린아이, 집사님, 성도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더니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 집안, 일가 친척, 그 씨족, 그 동네, 그 마을에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치유가 돼요. 그 부모님들이 회복이 돼요. 그 가정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천국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이 복이 한 사람을 넘어 집안을 넘어 이웃을 넘어 지역사회를 넘어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 시작. 도시와 하나님 나라. 도시와 하나님 나라. 나 한 사람에게서 확장되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우리 집안에서 영향을 끼치더니 그 가족들이 천국을 맛보더니 그 가정을 넘어 이웃사회,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지역사회, 마을. 그런데 우리 새생명교회가 최근에 산골에 있다가 어디로 이사 왔어요? 도시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잘 이해하고 도시를 잘 공감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시와 하나님 나라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먼저 우리 시골은 어떤 곳입니까? 시골 사진 한번 볼까요? 먼저 그 뒤에 여기 시골 우리가 있던 거기죠. 고배동 예배처소 비슷하죠. 거기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요. 거기 좀 비슷해요. 시골은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전통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 솥대가 있고 장승이 있고 선왕당이 있고 또 이렇게 물 떠놓는 곳이 있고 돌 쌓는 곳이 있는 곳이 시골이에요.
그래서 시골은 전통신앙이 있어서 그걸 다른 말로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또 다른 말로 무속신앙이라고도 해요. 이런 시골은 이렇게 고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현상을 일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비나이다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그런 기도하는 게 습관되어 있는 곳 시골. 왜 그럴까요? 시골은요, 저기 보니까 뭐가 보여요? 논, 밭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시골은 논농사, 밭농사, 또 바닷가에 가면 물고기를 잡고 파도, 바람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에요. 시골은 비가 내려야 되고 바람이 멈춰야 되고 해가 떠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초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신의 영역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마음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소개하기 전에 신관이라는 걸 좀 가지고 있어요. 한번 도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아주 반짝반짝반짝 거리잖아요. 도시는 이성적이어야 되고요, 과학적이어야 되고요, 합리적이어야 되고 경제적이어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도시는 날씨나 환경보다는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비가 오더라도 이 건물에서 시스템적으로 비 오거나 바람 부는 것으로 인하여 서비스업이, 제조업이, 기술 산업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골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위기가 그 공동체에서 나타나요. 시골에 가면 막 연중 행사로 막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막 그래요. 근데 도시에서는 특별히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상식적이냐, 경제적이냐, 효율적이냐 이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도시와 시골을 비교한 요 방금 전 글씨를 한번 보여주시면, 시골은 자연에 근접하면서 무속신앙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고령사회가 만연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 이사 온 이 영천동 어떤 곳입니까? 기술이, 또 자본력이, 또 어떠한 도시의 그 문화와 정치. 예전에는 도시라고 하면요, 정치의 중심지를 도시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토의하고 아고라 이렇게 광장 같은 곳에 모여서 그 나라에 관해서 담론을 주고받는 곳이 도시의 그 시작,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요? 도시에 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건물에도 어떤 그런 분야가 들어와 있냐면 1층에 뭐가 들어와 있죠? 약국, 자동차 판매하는 곳. 위에는 뭐가 있어요? 병원. 또 제일 위층에는 화장품 공장, 이런 화장품 그 연구소. 이런 도시의 특징은 연구하는 곳, 서비스가 있는 곳, 또 어떤 제조 산업이 발달한 우리가 지금 도시에 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면 도시가 그 시대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던 가인이, 동생을 죽이던 가인이 무엇을 만드냐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듭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도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도냐면요,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나만의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또 창세기 11장에도 뭐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자 그래요. 그럼 많은 도시에는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던, 경외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의 야욕, 야망, 욕심을 위하여 이름을 새기는 경우도 있죠. 성경에서도 창세기 4장, 창세기 11장에서 이런 도시, 가인의 도시, 즉 에녹성, 또 바벨탑의 도시, 바벨 사건,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까지 어떻게 이어지냐면 바벨론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도시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인간이 조절하고 조정하여 기술과 능력으로 나의 자본력과 나의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런 의지와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곳 우리가 온 동탄 이 신도시 영천동에도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보다 나은 편리와 안락함을 위해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하나님의 나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골이라고 하면은 자연 만물, 날씨와 환경을 주관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파도를 멈춰주셔야 되는데 바람을 불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어떤 염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초월자에 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도시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성적으로 말이지 하나님이 계셔요? 이성적으로? 내가 합리적으로 말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더 나아져요? 이렇게 물어봐요. 합리적으로. 논리와 과학에 근거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셔도 엄청난 수학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사람은요, 이성과 합리적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음 도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도시에서 이성을 주장하고 합리적인 걸 주장하고 효율적이냐, 경제적이냐, 그게 상식적이냐, 과학적이냐, 논리적이냐 묻고 있는데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감성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막 주장하는데 거기에 눈물을 흘려요. 왜 울어? 근데 그냥 너가 아파하는 게 내가 아파. 이성이 감성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합리적이지가 않잖아 막 그래요. 근데 그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공감합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너가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지 하면서 공감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무너져내요. 과학적으로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말해요. 논리를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그런 지혜로움에 감격해 줄 수도 있어요. 도시에서는요, 냉철하고 차갑고 냉혹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감성과 공감과 진정성 앞에 사람들이 무너져내는 걸 봅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와 과학, 합리와 경쟁 앞에서 복음의 진정성을 갖길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갖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심 한복판에서도 놀랍게 자리 잡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만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 좀 보자. 딱 그래요. 여러분 신도시에 그 오픈빨이라는 거,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걸 써도 되지 모르겠지만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래서 그 1년 안에 수학을 빨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도 저쪽 김포에서 이렇게 부동산업을 하는데 그 때가 있대요. 사람들이 몰리는 때가 있고 막 그 시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도시에 가면 1년만 머물면 내가 장사하여 이익 볼 수 있겠다. 그래요. 여러분 장사하여 이익 보는 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익 보는 건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얘기를 해주냐면요.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다. 첫 번째, 허무함을 깨달아라. 허무함. 허무함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박살 날 때 깨달아요. 죄송합니다. 박살이 나야 돼요. 사람이 건실하고 건장하고 여유가 있고 평탄하면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런 일도 없고 사건도 없고 사고도 없는데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그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걸 모를 때 있어요.
왜냐면 내가 건강하니까요. 내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허망함을 몰라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안개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일이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오늘 밤이라도 너의 영혼을 하나님 가져가시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허무함을 알리는 게 복음이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것은 허무주의자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허무한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아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돈 벌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무슨 말이냐?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수고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고하는 사람은 그 끝날에 허망함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은요, 너무 내가 이 많은 것을 놓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 내가 너무 내가 속상해. 나를 위해서 더 써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더 누려야 되는데 아쉬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요, 푸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복음을 전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요, 이익을 창출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요, 오히려 일하는 가운데 이익을 보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서 10장 13절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거, 수고할 수 있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누구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하여 이익을 본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장사를 하여 이익을 봤다는 것 자체를 다음 구절 16절 뭐라고 하래요? 너희가 무슨 자랑을 한대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야고보서 3장 16절 잠깐 볼까요? 다음 구절? 네, 다음 구절. 야고보서 3장 16절 혹시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야고보서 4장 16절 죄송해요. 4장 16절 야고보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죄가라는 게 아니라 돈 번 것 자체만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인생들아, 아멘? 그런 자랑은 너무나 허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자랑, 어떤 자랑하고 있어요? 장사하여 이익 본 그거. 도시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자랑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 도시 와가지고요, 이 정도로 좀 부해졌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자랑은 허탄한 거다. 그러면서 뭘 하라 그래요? 사람이 뭘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할 줄을 알고 또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이 뭘까요? 이 도시에서 그들의 마음을 뭐 해줘야 돼요?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말하는 대상에다가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감격을 해주는 이 자세를 뭐라 하면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 나는 예수를 믿지만 당신은 예수를 못 믿지? 아직 예수님 모르지?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죄 안 짓고 사는데 당신은 예수 안 믿어서 죄 짓고 살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허탄한 자랑 속에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복음을 누리는 삶을 보여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도시와 하나님 나라, 시골에만 신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요, 요 주변에 이렇게 오토바이 타면서 메달업 하시는 분들이 한 30-40명 정도가 요 빌딩 근처로 계시고, 또 이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건물 붙어있는 이쪽 건물, 이 건물 붙어있는 이쪽 건물이 다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많으냐면요,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몰랐는데요, 요 주변에 밤만 되면 편의점에 이렇게 앉아서 음료수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이렇게 푸념하고 있는 모습들,
외지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청년들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진정성을 가지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품을 때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6장 17절 말씀에 어디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가 이 도시에 왔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스타일처럼 우리도 재물만 갈망하고 1년을 우리가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런 허탄한 자랑만 하고 있다면 우리와 도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의 구별성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죠. 뭐라 그래요? 오히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어디에게 두래요? 하나님께 두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을 행을 아니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무슨 절이죠? 추수감사절. 성경에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라 라고 써있는지 우리 이것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써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은 연말에 밭에 거두어서 저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라는 거지?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만난 사람은 그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변화되어 나아갑니다. 그 가정들로 인하여 우리 새생명교회로 인하여 이 도시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절기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 성중에 거하는 이들을 돌아보내는 거예요. 그 도심에 있는 자들, 특별히 종, 노비, 고아, 과부처럼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